신명기 6장, 구약성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참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우리가 새록새록 작년 한 해 또 올 시작하면서 또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천국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빗방이 와도 우리 믿음 덜편도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는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여호와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는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되풀이되는 명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풀이된다는 신자예요. 저는 신명기가 신이 내린 명령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 10계명 주셨던 율법을 홍해를 건넜던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했던 모세가 오늘 신명기라는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도 죽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모세도 생을 다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교회로 불러드렸듯이, 아멘?
그게 우리의 예표란 말이죠. 출애굽은. 근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삼겹살 못 먹으면 삼겹살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런 세대에서 태어난 2세대들 20세 밑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만나 먹고 자랐다고 해서 만나 세대. 말씀으로 교육받는 세대라고 해서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만나 세대들에게 지금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귀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시내 산에서 언약으로 주셨는데 언약 백성인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대표법 10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의 법들 안에 있었으면 그 1세대 가나안 백성, 그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언약을 누가 파괴해서 하나님 파괴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엄마 아빠 세대들이 파괴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딱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모세에게 욕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멸절시키고 심판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후세대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직전에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요단 직전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으라고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살아라. 기억하라.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의 율법대로. 그럼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다가 물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을 얘기하면 왠지 막 기복주의로 가는 것 같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문화명령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책이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결정하라라고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입성 전에 만나 세대 즉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육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41금식을 두 번이나 하면서 받았던 십계명, 도덕법, 레위기법, 제사법, 사위법 다 받았잖아요. 레위기 보면 그 모든 법들을 오히려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히려 1세대들에게 야 여호와께서 돌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 십계명 주셨어. 제사 이렇게 드려야 돼. 그대로 가르쳤다면 오히려 2세대들에게는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실패한 그 실패를 경험으로 그 율법에다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풀어서 지금처럼 강의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1세대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해가 안 가. 막 순종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가나안 들어갈 만나 세대 2세대 자녀들에게는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자 봐라. 28장 보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쉽게 가르쳐줍니다. 지침서예요. 너희가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만 있으면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까지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언약이 유효할 건데 너희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는 산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의 큰 주제라고 하면 세 편의 설교인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어떤 신학자는 28장까지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26장까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나오면 26장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제가 다른 신학자 걸 보니까 그분은 28장까지 보도 상관없어요.
26장, 28장이든 뭐 하도 오래된 책이니까. 아무튼 두 번째 설교가 길어 좀. 그 두 번째 설교가 좀 핵심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론이니까. 세 번째 설교는 뭐 28장부터 그렇다, 27장부터 그래도 27장부터 32장까지인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설교, 나머지는 끝 인사말 마무리 짓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6장 부분입니다. 굉장히 핵심 부분이죠. 본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특별히 그동안 많이 강조한 건 쉐마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서 신명기 하면 쉐마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말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신명기 6장에서는 들으라 강조를 많이 해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밑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5절, 6절 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두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그 다음 5절에 바로 가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또는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 신학적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특별히 이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8장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에서 여러 주제가 많이 나와요. 신학적 주제랑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신명기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그 자식과 친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 명령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아멘? 언약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곧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개인이나 공동체에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주세요. 18장 19절.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줄 것이고,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하지 마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해라 해요.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만 잘 순종하면 신명기에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 위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명령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 바벨 세상에서 다 부름받은 자, 죄악 세상에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질 때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심심하셔서 우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행하고 살으라는 거죠. 살면 복이고 안 살면 저주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걸 너무 물을 많이 타니까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이해가시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 명령, 말씀,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세계명을 지키고 행할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천국복음을 지키고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좀 가난해지세요. 시작. 심령이 좀 가난해지세요. 마음이 좀 청결해지세요. 마음이 좀 청결해지세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악에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탐대의 명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왕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되고, 받는 우리는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란 뭐냐? 에크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라는 것은 밟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밟다. 밟다라는 것은 따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해 왔는데, 계속 밟아서 밟으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솔길이 밟고 다녀서 길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도할 때 이 도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생기더란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면 그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다. 나 못해 힘들어서 나 감동 못해 나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여셔요. 여호와의 도는 계속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길이 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갔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 길을 내 자녀가 따라올 것이고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 친구들이 그 길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호와의 도할 때 도라는 뜻입니다. 길 밟다. 아멘.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장하면 태도 행위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길인데 밟고 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행위, 태도, 뭐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6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즉 구약에서는 법률 또는 계명, 율례라고 말하고 증거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 예수시대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나 증거나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 말한다면 이 예수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진리라는 표현. 아멘? 진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의와 공부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옳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과 조화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공도, 의와 공도는 우리의 윤리 도덕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바리새주의자죠. 그것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바리새주의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하는 건 바리새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천국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 이게 공도입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돼서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법률적인 측면으로 보면 부유하고 또 가난하고 높고 낮든지 법률 아래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 평등입니다. 세 번째, 언약적인 측면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이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공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공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말하면 신약시대는 진리.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통틀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올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도 살아야 돼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됩니다. 오리를 가져면 심리도 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방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인 마태복음 5장 7장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양 잡진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험적을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의 찬양, 아멘. 감사의 찬양, 아멘. 감사의 영광을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그다음 뭐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 잡을 거 없어요. 이때는 양 안 끌고 와도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양이다. 네. 앞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일단 끝내키를 이렇게 묶으세요. 끝내키를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끝내키를 자꾸 끌고 오면 딴 데 가려고요. 야야야 이렇게 가니까 할렐루야. 너 옆에 아들이 딴 데 가려면 야 이리 와. 너 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의자에 딱 앉혀보세요. 자, 양 잡았어요.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그럼 이제 찬양하잖아.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이렇게 찬양도 맛깔나게 불러야지. 딱 끊어 갑자기 제이네.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 입술의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구약처럼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약 백성은 박병 목사님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지키고 살으라고 그래. 그게 맞아요. 사실은 딴 거 가르쳐요. 어차피 안 해. 그것만 제발 딴 거 읽으라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고 심령이 청해지려고 노력하고 아멘. 애통하려고 애쓰고 그렇게만 해도 빛과 소금이 됐으니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서 거짓되고 속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살면서 자기 예수 믿는 사람 가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부른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해가시면 하면 마음을 다하고 손꼽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라는 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부지런히 들으라는 거죠. 구약에서 신명기를 신명기 사상, 신명기 역사라고 해요. 핵심 사상이 바로 들으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는데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누구에 이끌렸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시험 옵니다. 그 시험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그럼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절대 마귀는 날 공격을 못해. 귀신 내 곁에 올 수 없어. 더 잘 와요. 왜? 자기네 편은 공격 안 하는 거 원래. 남의 편이니까 더 공격하는 거죠. 알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는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더 시험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하나님 주신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로 깨달아집니다. 감동으로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구속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마음과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왕 보십시오. 망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이 왜 망하게 되는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때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건요, 동물 하나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봐줘야지, 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애원하고 빌고 막 내가 손 자를게요 이래도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죽이래. 뭐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저렇게 잔인해? 잔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걸 싫어하셔요. 아멘. 그리고 돌이키면 용서하셔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통로를 아말렉이 막거든. 터져라 그랬는데 안 돼! 못 가! 그걸 기억하셨다가 약 400년이 흐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부응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래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하시는데요,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 순종해야지. 이게 그 말이에요. 안 믿어도 지금 세상에 하나 쓰는 목사님 그런 겁주는 말씀하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행하시는 게 악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왜? 죄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이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돈이 많고 명예롭고 권력이 있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악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버렸는데 사울이 망했습니까?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권력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셨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워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핵심 신앙 중 하나가 쉐마 들으라, 다른 말로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고 21절에 보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응했다는 건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페플로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사 61장 1절 2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자신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응하였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17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네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귀에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응해진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합니다. 그러므로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귀에 응한 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들리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 고치는 겁니다. 특히 메시아 사역 이사야 35장에 보면 눈먼 자 보게 하고 귀 먹은 자 듣게 하고 말 못한 자 말하게 하는 거, 묻는 병 치유하는 거. 이 예수님이 메시아 주된 사역이었어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들리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사야의 저주에 보면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사야의 저주에 씌여 있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술 먹었다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취한 것이 술 먹었다고 그러면 이건 육적인 취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잠이 드는 걸 말합니다. 영적 잠들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졸며 잘세 아닐 테만 게으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하기 싫고 나태하다 다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이 잠은 바로 이사야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로 아무리 외쳐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 시간 했는데 하나 쫓아낸다니까요. 능력 받고 뭐 응답 받고 두 번째 얘기라니까. 어둠의 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실제 보면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의 말씀도 오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닫혀있고 자머리형이 딱 잡혀있으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교회로 불러다녔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놀러 가고 이거밖에 없어. 그거는 다 하는 것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던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감동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가려진 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안 보여. 내가 이 사람 유식하고 하나님 말씀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 뜻을 정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 교회에 다 그러고 있는. 아니요 성경 엄청 많이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머리는 알아. 공부를 한 하나님은 뭐 너희는 그의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고 순종하고 저거 다 알아. 영이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마태복음 1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이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감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니. 아멘.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 받을까요? 가려워졌답니다. 안 들리면 안 깨달아지면 가려운 겁니다. 이사야의 저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벗겨져라. 아멘. 다 벗겨져라. 아멘. 성령으로 태워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천국이 안 믿어져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보고 들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19절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져. 말씀을 들었는데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도같이 되셔가지고 열매를 맺으셔야지.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이 빼앗기면 안 돼요. 누가 보면 그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문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할렐루야. 옥토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의 즉 말씀의 법으로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 즉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오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에게 이루신 명년이만 때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살아납니다. 언약, 생명이 소망인지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고 시키잖아요. 뭔가 기도할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그거에 소원함이 생겨요. 꼭 이루어야지. 소원의 항구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음성,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너의 의와 공도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차고 넘치게 받으셔서 주체할 수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모르시고 통성이 답니다. 주여!